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이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삶의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삶의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항상 이 자리에 서면 다 보이잖아요. 물론 이렇게 많지는 않은 숫자지만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딱 올라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아래에서 이렇게 뵙는 것보다 얼마나 더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다른 곳에 갈 수 있고 또 시험 기간이라서 그냥 빼버려 하고 공부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 다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피시고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그 삶을 더욱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메시아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나중에 그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질지 잘 표현되어 있지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곳,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나는 것이지요. 더불어서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0절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의 삶을 결산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거기서 펼쳐질 참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진정한 평안, 진정한 위로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 결국 들어가 보면 다 줄이고 목마르는 문제입니다. 사람의 줄이고 사랑의 줄이고 있지요. 세상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줄인 것들을 찾다가 상해버리기 쉬운 것이 인생의 단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 줄임과 목마름, 상함도 없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심과 얼마나 많은 걱정과 불안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자의 삶에서, 자리에서 걱정과 염려와 문제가 다 있지요. 유치원생이라고 없을까요? 유치원생도 할아버지도 다 각자의 고민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휴양지를 간다 한들 이곳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예전에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가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좋은 호텔을 예약해 놓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아요. 때가 되어서 그곳에 가면 마음껏 여행하면서 우리가 편히 그동안 내 모든 과업들을 다 잊어버리고 거기서 편하게 쉴 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의 일상이 힘들고 피곤하여도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버틸까요? 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껏 그곳에 가서 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곤고할 수 있겠으나, 예수 믿는다고 인생이 확 펴지나요? 확 예수 믿는다고 그 즉시 믿는 즉시 교회에 등록한 즉시 인생이 막 풀리나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지요. 때문에 성경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이미 그 믿음이 진짜라면 이미 결론난 신자의 삶으로 인하여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과 그분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에 대한 소망도 더 깊어질까요? 우리가 지금 삶이 피곤하고 지치도록 한 달 후에 있을 휴가에 대해서 더 간절하잖아요. 한 달 후에 예약된 유럽 여행을 더 간절하잖아요. 지금 힘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넓게 봤을 때 우리가 언제 그분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분께 궁적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삶이 힘들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여나 피곤하고 곤고한 내 삶의 보상을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계속 목말라을 수밖에 없는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어떠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닌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했던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까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의 모습이요. 불행히도 그들은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역사 이해를 좀 하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개시하기 직전 남유다 북이죠. 각각 우시야 왕과 여로보암이 통치를 했어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양대 강자였던 하나였던 에집트는 왕조가 바뀌면서 내치에 집중했고요. 그리고 북쪽의 아수르는 내분 때문에 팔레스타인에 신경을 못 썼어요. 남쪽에는 가운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을 두고 남쪽에는 애굽의 강대국, 북쪽에는 아시라가 있었지만 두 나라 다 신경을 못 썼죠. 각 자상 때문에. 그 정치 외교적 이유 때문에 이 두 나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상당한 번영을 거저먹게 된 거죠.
겪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다 그 광대한 영토를 회복할 만큼 두 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다 거의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종교도덕적으로는 번영하고 부유한 만큼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시대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참 번영했어요. 호경기였어요. 상업과 물자가 활발했어요. 잘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그 사람들의 심령이 어두워져 갔을 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여러분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에서 줄기로 번역된 한 가지, 한 싹으로 번역된 원어는 전에 말씀드렸어요. 베어 넘어뜨린 나무의 밑동이에요. 뿌리가 아니라 다 잘라버린 나무의 밑동이에요. 그루터기예요. 싹이 여기서 말하는 그 뿌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뿌리가 아니라 우리가 나무가 잘려버리면 이미 생명을 상실해버린,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진,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앉을 수 있는 그 밑둥을 이야기합니다. 아무 생명이 없지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풍전등화 같은 이 시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상황이 그래. 나무의 밑동 같아. 이렇게 번창하고 화려해 보일 수 있겠으나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너희가 나무의 밑동 같아. 다 말라버린 그루터기 같아.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거기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명이 있어야 싹이 나잖아요. 절실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루터기에서, 그 밑동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대요. 열매를 맺는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왕조를 말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6절에서 10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6절이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을 펴시고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이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이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표현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 늑대죠.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사는 것 있을 수 없지요. 이 세상의 질서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생길 수 없죠.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거할까요? 있을 수 없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라보기에 불가능한 일, 안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안 읽었지만요 11절부터 16절을 같이 볼게요.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 포로된 백성이에요.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있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반목되었어요. 우리가 남한과 북한으로 벌써 70년인가요? 가까이 지금 분단된 것처럼 200년 가까이 이상으로 분단됐어요.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裂된 상태에서 200년씩이나 지나왔습니다. 그들의 화합과 통일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시죠. 이 둘이 서로 화합하고 질투와 반목의 끈이 끊어지고 힘을 합쳐서 이전처럼 다윗 왕조의 영광을 지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 출애굽 당시의 승리의 역사를 지연하면서 그 메었던 곳에서 다시 귀환하는 믿을 수 없는 역사가 되어질 것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심 받은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는 메시아께서 오시면 자연 속에서는 되어질 수 없는, 역사의 순리 속에서는 되어질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다시요. 되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화합과 통합도 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풍전등화 같은 남유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 잘라버린 나무의 밑둥 같은 거예요.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평강의 왕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평강의 왕이 오시면 지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 상식과 내 경험을 가지고 세상과 역사와 내 문제를 보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어떤 계산을 가지고 나를 보면 그것은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결혼, 여러분의 어떠함, 내 계산 가지고 보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순리죠,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보내실 다윗 자손의 평강의 왕을 통해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지금 페이지가 잘못 넘어갔어요. 하나 말씀드리고 갑자기 이게 왜 나오셨는데? 어떤 거냐면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이면 두 왕국이 지금 번영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근데 아시리아가 하나님께서 치세요. 이 두 나라가 번성했지만 되게 타락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서 3세를 통하여 침략하십니다.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밀려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밑에 남유다한테 같이 도와줘라고 합니다. 남유다가 싫어라고 반대하지요. 남유다는 대신 아수르와 손잡고 이 위기를 벗어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시리아 군대의 남진 때문에 수리아죠. 수리아는 멸망했고요. 북이스라엘 또한 몇 년 동안 버티다가 멸망합니다. 결국엔. 그리고 남유다 또한 오히려 아수르 우리 도와줘 했던, 오히려 세상 의지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분명히 나왔는데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경제력과 그들의 어떠함을 의지했던 남유다는 오히려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합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협조하면 그렇게 돼요. 어떤 마귀는 처음에 내가 너 도와줄게 유혹하지. 근데 정작 내가 그 마귀의 손을 잡으면 조금 나를 칩니다. 여하튼 그래서 결국은 북토 전역이 다 초토화돼요. 견고한 성들이 다 아수르의 공세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만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마저 무너지면
끝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표본이었던 남유다도 다 망하는 거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제가 지금 급격하게 설교를 줄이게 되었어요. 지금 페이지가 넘겨지게 되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취업이 잘 될 때가 있고요. 지금 아스로와 애굽의 어떤 그런 어부지리로 번성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잘 풀려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취업이 잘 될 때가 있고요. 내가 길이 열려 보일 때가 있고요.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때 주실 때. 제가 청년들을 많이 봤잖아요. 취업되기 전까지 간절히 기도해요. 저한테 기도 부탁해요. 전사님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냥 우리 교회 안에 많이 그랬었어요. 근데 딱 취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딱 바뀌어 마음. 예배 안 드리고 바쁘기다는 핑계로 보이진 않습니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그들이 그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벌을 안 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풀릴 때,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결혼의 문제가 열려지고 내가 어떠함이 되어질 때 은혜구나, 맞죠? 은혜 맞죠? 그럼 더 엎드려야 돼요. 더 내가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취업돼서 뭐가 잘 되고 내가 어떠함 때문에 너무 바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오지요. 이게 중간 내용이었어요. 다시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번영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사랑하셔서 돌이키시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칩니다. 여러분이 딴 길로 갈 때 여러분을 칩니다.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빠가 없지요. 마찬가지지요. 이런 풍전등화의 상황 속입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되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단정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이 일은 절대 되어질 수 없어라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낙담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 부모는 안 바뀌어, 내 자식은 안 바뀌어, 내 상황은 안 바뀌어. 마치 화합할 수 없었던 분리되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그런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예요. 같이 한번 여러분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남아있는 남유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좀 더 얘기할까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까지 공격하고 왔을 때 정말 초토화돼요. 이제 예루살렘마저 점령당하면 다 망하는 거지요. 그리고 아무리 견고한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수십 명의 군대에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멸망은 자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식량은 점점 떨어지고 백성들의 믿음도 점점 떨어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여 이것이 이때 지금 다 포위된 상태인 거예요.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로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다시 이전처럼 농사짓고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전쟁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될 것을 보여주십니다.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 속인 거예요. 다 포위된 상황이었고 식량은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멘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할까요?
주님,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전세를 보세요. 저희들의 군사력과 형편을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길 거라는 건데 그게 가당키나 할까요? 그러면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실까 여러분?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이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그 많았던 수십 명의 군대들이 한 번에 죽은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신 것이요. 하룻밤 사이에 성 주위에 질비하게 널려있던 그런 시체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해결이 되고 답이 안 보이던 일에 답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다 죽어 말라 비틀어진 생명 없는 구루터기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이것이 답답한 우리 현실 가운데 여전히 소망을 품고 나가야 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은 그 메시아 왕이 임재하시면 마치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거하고 표범이 그 염소와 함께하는 것처럼 안 되어질 것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반목에 수백 년 동안 반목이 풀어지지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찾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기 이전에, 물론 그건 이해돼요. 내 계산으로는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게 맞지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성령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이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1번, 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를 소망하고 그곳의 가치관을 따릅니까? 한때 번영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몰락을 보면서 들은 생각은 무엇일까요? 잘 나갔을 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벌을 자체가 주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를 위한 심판입니다. 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 내지는 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돌이켜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 그 밑둥 잘려진 생명 없는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을 내사 메시아를 보내시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일까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나요? 여러분, 이 세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더 예수 앞으로 나아가고 더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분의 영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의 삶이 안 되어지는 것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찾지 말기를 바라요. 당장 눈에 보이는 아수르, 분명히 얘기해요. 남유다한테 얘기해요. 너 아수르 말고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시거든요. 남유다한테. 당장 눈에 보이는 저 군사력 강한 대국인 아시리아한테 도움 청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했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었어요. 안 바라봤어요. 또 남유다를 의지했을 때 나라가 초토화되지. 여러분들이 뭘 의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중심이 어디에 있나, 내 믿음이 어디에 있나,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점검하고 또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 때문에 말고요, 내 상황 때문에 말고요,
주님 때문에,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저 기도 제목 받잖아요. 여러분, 힘든 거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소망할 수 있어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요. 더 예수님께로, 더 깊이 있게, 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